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이 무엇이며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에도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늘의 백성들로 온전히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은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힌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빛에 의해서 어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은 뭔가 산 위에 드러나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인 거예요. 밝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안에 있는 어떤 빛이 될 자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빛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내고 밝히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이 세상에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그들이 살아가는 힘든 삶, 이 정도로 지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달동네 소리 듣는 곳이죠. 물론 요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아파트로 서울에는 바뀌어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힘든 곳은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 여기 봉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산동네, 달동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달동네 이러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항상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로 연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본 건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고작 빛의 역할로 그렇게 세상에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도와줘, 그게 빛의 역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한 예로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에 붓고 이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에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죠. 그 옥합 하나 값이면 많은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헛지랄하냐 하는 거죠. 헛낭비하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가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이 여인은 지금 나를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한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증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이웃들보다도 지금 자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걸 하나하나 털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절대 안 쓰고 남을 위해서만 쓰는 삶, 이런 게 세상의 빛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청렴하고 가난하고 단벌 양복 하나 입고 싼 차, 제일 작은 차 타고 이러면 뭐 그런 거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약적 시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구약적 배경을 잃어버리면 마태복음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마태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아주 정통하죠. 신명기에 말씀이 써있지 않습니까? 너희 미간에 손목에 다 그걸 기록하여서 그걸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가르친다고, 외우게 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구약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던져지는 말, 단어 하나, 이것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로 먼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동네라고 하니까 어떤 조그마한 구석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동네라고 쓰여진 이 동네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동네라는 말을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원래 이거 도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어떤 도시, 산 위에 있는 어떤 성, 그게 절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딜까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대체 어디예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봐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 이러면 정확하게 어딘지가 드러나죠? 성전이 있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 하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120편 126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산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야, 그 산을 봐 그러면 어떤 산을 보라는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얘기를 하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러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엄청난 도시예요. 왜? 이스라엘의 수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그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죠? 성전 청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딱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쳐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돈 바꿔주는 상부터 양떼 모이는 우리부터 다 박살을 내버리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그게 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 산 위의 동네는 바로 인간이 자신들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가 가득했던 곳, 바로 율법주의의 총알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자신들은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이 빛의 삶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빛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고 있는 존재들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을 지셨다는 것은, 그 빛이 오셔서 그곳을 꾸짖었다라는 것은 그 세상이 빛으로 여기고 있는, 자기들이 빛으로 여기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러죠.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진짜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그 율법주의의 본산 예루살렘에 세상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근사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었어요. 왜요? 어두웠으니까. 다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가려진 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 통하죠. 그래서 빛이신 자신들이 그렇게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다라고 자신들을 위장하고 속이면서 살아올 수 있었고,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빛의 행위라고 여기고 박수를 쳐주고 있었단 말이죠. 잘하고 있다라고, 존경스럽다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어둠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두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빛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요한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빛이 와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빛이었다면 빛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는데 이래야 될 건데 못 알아봤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빛을 못 알아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들킨 거죠. 거짓이었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희가 날 보고 즐거워해야지. 왜? 아브라함은 날 보고 즐거워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빛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실체를 그렇게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 행위로, 그런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들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확 비춰버리죠. 그랬더니 산 위의 동네, 그러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 행위들이 다 죄와 악으로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이 확 들켜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거짓 진리로 인간의 행위를 장려하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반드시 폭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자, 소금의 역할을 하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 엘리트,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 이런 걸 우리를 보여주자는요, 그 어두움을 더 열심히 하자는 말밖에 안 돼요. 그게 어두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러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자?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졌잖아요. 처음에는 등불이요, 7개나 켜 있었다고요, 성전에. 바로 등잔에 그 대접 재앙이 나오잖아요. 대접에 있는 기름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밝았던 성전이 점점점 어두워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난 후에 등잔이 7개나 켜진 거예요. 이제 예수의 뜻이 훨씬 더 밝게 보여진 거죠. 사도들로 통해서 점점점.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등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바로 천주교 시대에 암흑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등불이 많이 꺼졌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요, 하나마저도 꺼질까 말까 할 정도로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워지면 무슨 일이 득세하죠? 거짓이 빛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네요. 왜? 안 보이니까. 예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던 일이었잖아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겉에 있는 껍데기로 보여지는 대로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안 해서 벌 주고, 기도 적어서 혼내주고, 예배 못하니까 심판하시고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주의를 잘 지켜라, 예배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을 어둠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러 오셨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맹인, 눈먼 자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 세상에 가장 칭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맹인들, 눈먼 자들 이러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의 행위로 갚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자신들도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인간의 행위와 기준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위로서 자신의 것만 깨끗이 하는 거다.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눈먼 맹인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리새인들은 전부 어둠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을 껍데기로 법으로만 해석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미션이라고 떠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지키고 다 성취해내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맹인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6일 정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랍비 같은 경우는 포도주는 잔치, 혼인잔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는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잔치집 가가지고 음식 맛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잔치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근간이 포도주인 거예요. 적어도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걸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 안 좋은 거라도 내서라도 포도주가 계속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풍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포도주에 포도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기도해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키실 거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바로 그 포도주를 채울 항아리가 아주 중요한 등장이에요.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 채울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 담아두는 항아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혹시 죄가 묻어 들어올 수 있고 먼지가 들어오듯이 손을 씻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결 예식의 항아리는요, 맑은 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 항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전혀 없었다라는,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걸 행위로만, 형식으로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정작 정결케 하는 삶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은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조차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한 걸 자랑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거짓 행위로 치장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게 형식주의로 포장하고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지금 요한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도 없는 정결 예식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감정, 나는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어. 여기에 만족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왔다 가는 이유가 뭐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예배 드렸어에 만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그 말씀, 그 양식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한국교회 몇 프로나 되냔 말입니다. 그냥 예배 갔다 오는 것, 교회 갔다 오는 것. 그게 정결 예식 항아리의 텅 빈 항아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기분만 채워주는, 만족만 채워주기 위한 종교 행위에 광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그 열심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 저기 창원에 모여서 저 인터콤이라는 곳에서 3,000명씩 모여서 핸드폰 다 끄고 무슨 비밀 결사대처럼요. 그러면서 이러겠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러겠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는 거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 안식, 그 혼인잔치의 참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물이 모두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채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혼인잔치가 축제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맹인들, 어둠에 덮인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와 형식에 그것으로 가치로 여기고 그것으로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내놓는 예배의 양만큼, 헌신만큼, 기도만큼, 전도만큼 자신들의 이 삶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성전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게 제사장 대신과 제물 대심으로 성취되는 새 언약의 실체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땅에 드러낸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전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죄를 지은 자가 성전에 예물도 안 올려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제단 뿔만 잡아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형이 솔로몬 막 반역을 꾀하다가 들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성전 제단의 뿔을, 귀퉁이에 있는 뿔을 꽉 잡았잖아요. 예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살려주죠. 그게 법이니까. 예물이 아니라 제단만 잡았는데 구원이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눈에 놓는 예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바쳐지는 금과 예물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 행위니까. 내가 내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걸 내놨으니까 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난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자격이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과 제단은 금과 예물 뒤편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내 행위가 더 중요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행함, 나의 유익이 드러나는 모습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놓는 것에 흥분하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기뻐서 그 안에서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지. 그게 아니라 행위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행위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찬송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종교 행위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요. 공이 가지고 있어요. 난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난 안 그래 그러면 누구를 거짓말장이 만든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난 변화됐어. 나는 이제 훨씬 나아졌어. 이러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금과 예물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구원의 현실,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고 지금 당장 내놓고 있는 나의 열심 행위를 증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인정받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를 종교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그 산 위의 동네 겉모습만 포장낸 인간들의 은은 낱낱이 들키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세요, 여러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받는다고 하고 누구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어두움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잘 감추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더니 그들의 위장된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한 것이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칭찬과 존경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 인정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두움들을 다 고발하셨는데, 다 폭로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채워서 큰 교회 만들자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들은 그렇게 세상의 어두움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자들의 그 거짓된 의를, 그 행위들을요 낱낱이 드러내서 그게 어둠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받겠죠. 박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가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만, 그 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면이 벗겨져 실체가 폭로당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넘겨 죽인 것처럼 그 예수의 의만 의지하고 전하게 될 성도의 삶도 똑같이 박해받는 거예요. 왜? 그 예수의 의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그 제일 먼저 자신이 내놓는 걸로 자신이 칭찬받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 전부를 내놨어야 했는데 반절 내놓고 반절 숨겨서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돈 아까워서 그러시겠어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려고 나도 사람들에게 그 인정 받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네가 이걸 안 냈을 때도 네 거였고 낸다고 했을 때도 네 거야. 그럼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되지. 근데 왜 넌 성령을 속였냐 그러잖아요. 교회를 속였다도 아니에요. 성령을 왜 속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령을 속이면서 거짓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 열심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너 어둠이야, 악이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들이 기뻐하겠어요? 너만 잘났어? 이렇게 나오겠죠. 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은 그 어두움에 덮인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그 말 전하는 것이죠. 그 깜깜함에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는 빛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아니 그 빛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 세상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폭로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